예수님께서 우리의 참 빛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 예수님이지 예수님이 아닌 그 누구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고 해서도 안 될 겁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지 주님이 아닌 사람이 영광을 받고 사람을 드러내려고 하고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주의 사역을 하는 가운데 도중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으로 빠져버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용된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주 깊게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늘 염려하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셨을 때 모세는 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봐라. 늘 모세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이루시는 구원을 보라. 그렇게 선언하면서 사역을 해 나갔는데 중간쯤 가가지고는 그 표현이 바뀝니다. 뭐라고 표현이 바뀌었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됐던 그 도구였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자신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고 자신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뭐가 된 줄 알고 자기 자신이 마치 무엇인가 기적을 베풀고 어떤 파워가 있는 것처럼 교만해지는 단계로 넘어갈 때가 종종 있는 것이고 모든 사역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위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역자들도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 성도들도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사용하셔서 엄청난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었고 그 언약궤를 들고 여리고성을 돌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아, 저 언약궤가 대단한 힘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요단강도 가르시고 여리고성도 무너지게 해주셨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이 언약궤만 있으면 되겠구나 해서 전쟁터의 블레셋과의 싸움 가운데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갔지만 승리했습니까? 졌습니까? 졌어요. 언약궤는 아무런 파워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언약궤 자체에 파워가 있는 것은 아닌데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된 사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된 물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마치 거기에 힘이 있는 것인 양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가 많이 있는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 참 빛은 오직 주님밖에 없고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오직 주님만이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빛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이내 실망해버리고 이내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직자들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성직자들은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을 가르치고 또 신앙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종종 성직자들을 우리들의 신앙의 표준으로 삼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요즘 시대에 성직자의 타락의 소식을 너무 많이 듣죠. 성적으로 타락하고 물질적으로 타락하고 넘어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직자라고 할지라도 참 빛이 아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인생들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완벽할 수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기회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타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의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역사가 필요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참된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타나서 나를 따르라 하면 쉽게 속아서 따르던 사람들이 정말 참된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을 믿고 따른 것이 아니라 거부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면서 예수님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가? 저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하면서 비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거부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만일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면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받아들입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할 수 없이 구제불능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병원에 누가 가죠? 아, 내가 병이 있구나, 아프구나 해야 병원에 가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병원에 갑니까? 아니요. 건강한 사람들은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병원에 가는가? 아프면 가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아프구나, 문제가 있구나, 뭔가 좀 이상하구나 생각이 되면 병원에 가서 치료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예수님에게 누가 갈 수 있는가? 아, 내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구제불능이구나, 내가 내 스스로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고 늘 넘어지고 늘 쓰러지고 연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왜 영접하지 못하는가? 왜냐하면 자기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리디머 장로교회의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성탄절의 소식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성탄절은 무슨 소식이냐, 이것은 아주 모욕적인 소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을 왜 모욕적인 소식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절망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야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건강하고 온전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들여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 외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님 밖에는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돌을 닦고 수련을 쌓아서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돌을 닦고 수련을 하면 유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마음에 평화가 오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욕심이 있고, 내 마음속에 집착이 있고, 내 마음속에 탐욕이 있으면 결과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불편해요. 그런데 내가 수련을 해가지고 그 탐욕을 제거하고 집착을 제거하고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들을 다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하면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하나도 안 해보셨습니까? 예, 우리는 해봤어요. 우리 딸을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데 이 아이가 바이올린 연주를 막 하니까 정말 잘할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좀 더 연습을 하면 세계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네가 열심히 바이올린 연습을 해서 세계 최고의 연주자가 되어가라 하면서 막 그렇게 닥달하면서 막 그 아이를 그 연주를 열심히 하라고, 연습을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막 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져. 부모의 기대에 따르지 못하는 아이의 마음이 힘들어하고, 또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의 마음도 힘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아이가 좀 아프기 시작하고, 바이올린을 잘하기는커녕 아프기 시작하고 얘가 큰일 날 것만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이고, 세계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건강하게만 해주세요. 그냥 얘 목숨만 살려주세요. 모든 그 욕심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아이를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우리가 욕심을 가지면 마음이 힘들어져. 그런데 우리가 돌을 닦고 우리가 수련을 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내려놓고 집착과 욕심을 다 내려놓기 시작하면 우리들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아주 한 단계 높은 단계로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수련을 하고 돌을 닦는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 만큼 자신의 마음을 완벽하게 비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믿습니까? 아무리 마음의 훈련을 열심히 하고 마음을 잘 비운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마음을 비울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만일 내가 마음의 훈련을 해서 우리 남편이 무슨 짓을 하든지 우리 자녀가 무슨 짓을 하든지 그래 욕심을 내려놓자, 마음을 다 내려놓으면 좀 집안이 편안하겠죠. 그런데 마음을 정말 많이 내려놓는다고 하더라도 어느 날 내가 사랑하는 내 남편이 어느 날 딴 남자랑 바람피고 있으면 마음을 수련하면서 그것도 괜찮다. 마음을 비웠으니까 괜찮다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물질에 대한 마음을 쭉 내려놓으면 마음이 편합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열심히 땀을 흘려서 번 모든 돈을 친구가 달라고 해가지고 투자하겠다고 해놓고 그걸 들고 튀어버려서 모두 사기를 맞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황금을 돌같이 보니까 괜찮아, 돈 다 가져가도 괜찮아, 그럴 사람이 있어요? 불가능해요. 우리나라 말에 3일을 굶으면 남의 집 담장을 넘는다고 하는데, 먹을 것이 하나도 없고 배가 고프고 정말 며칠 동안 먹지 못했는데 마음을 수련을 하니까 나는 내 마음으로 배부르다 생각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고 그냥 괜찮나요? 그게 아니라 우리들의 눈앞에, 내 눈앞에 어떤 벌거벗은 여인이 있다고, 단둘이 나랑 있다고 하면 속에서 여자를 돌같이 보고 아무런 느낌도 없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불가능한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마음을 비우고 내 마음을 내려놓아서 그래서 저 지고선의 경지까지 올라가라는 것이 이 세상 종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은 마음이 편해질 수가 있고, 조금 훈련하면 훈련 안 한 사람보다는 더 나을 수 있지만,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완벽하게 자기 자신의 마음을 비울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은 이 세상의 다른 어떤 종교에 혹은 어떤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만 옳다고 말하지 말고 기독교를 믿든지 불교를 믿든지 힌두교를 믿든지 무슨 종교를 믿든지 어느 종교든지 믿음만 잘 가지면 결국에는 산꼭대기에서 같이 만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산꼭대기에 저 꼭대기까지 어떻게 올라갈 수가 있겠는가? 이게 설악산이라고 한다면 저 설악산 대청봉까지 어떻게 올라갈 수가 있겠는가? 초록색 길로 해서 가도 정상에 올라갈 수가 있고, 파란색 길로 가도 정상에 올라갈 수 있고, 빨간색 길로 가도 결국 정상에 올라가니까 기독교를 통해서 가도 천국에 갈 것이고, 불교를 통해서도 천국에 갈 것이고, 힌두교나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결국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마지막에는 한 천국, 한 하나님 안에서 다 같이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 좀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종교가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참되고 성경적인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우리가 노력해서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종교의 지도자는 누군가? 종교의 지도자는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 이 길로 따라가 봐라, 이 길로 가봐라, 나도 이렇게 했는데 이 길로 따라해 보세요. 부처님이 간 길을 우리도 따라가면, 모하메드가 따라간 길을 우리도 따라가면, 그리고 다른 위대한 스승 공자가 간 길을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그 어느 길로 가든지 정상에서는 다 같이 만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열심히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산 꼭대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지만 태양까지 올라갈 수 있나요? 없어요. 다음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한들, 높이뛰기를 아무리 열심히 한들 태양 꼭대기까지 열심히 연습하면 언젠가는 올라갈 수 있습니까? 못 올라가는 거예요. 수억 년 돌을 닦으면 태양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못 올라가는 거죠. 아무리 높이뛰기 연습을 많이 한다고 해도 높이뛰기 연습을 안 한 사람들보다야 좀 더 높이 뛸 수 있겠지만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한들 우리는 저 태양까지 뛰어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올라가자고 하는 것인데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가르침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하나님에게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빛 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성경적인 참된 기독교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 가운데 동물 농장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종종 위기에 빠진 동물들이 출연합니다. 사람들이 무심코 내다버린 플라스틱에 목이 껴버린 그 거북이를 구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닷속에서 다니다가 플라스틱 거기에 목이 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점이 나가고 그것이 살지 못하게 아주 그 거북이를 아주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 거북이가 헤엄치고 다니면서 열심히 이 앞발로 열심히 뛰어내려고 노력하면 언젠가는 그 플라스틱이 자기가 그 플라스틱을 뛰어낼 때가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 구조하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거북이를 잡아서 그 거북이에게서 그 플라스틱 그것을 떼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 떼어낸 다음에 치료해주고 바닷속으로 들려보내줄 때 그래서야 비로소 거북이가 살아나는 것이죠. 거북이뿐만 아니라 강아지도 종종 나옵니다. 강아지가 나오는데 어떤 강아지가 나오나요? 가시철망에 입이 찔리고 몸이 이렇게 불려가지고 그렇게 돼 있는 강아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 강아지가 열심히 발로 탁탁탁탁탁 치면 그 자기 몸에 걸려있는 철망이 언젠가는 떨어질 때가 있나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 구조대에서 나와가지고 그 강아지를 잡아서 그것을 그 철망을 다 일일이 제거해주고 소독약 바르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구조하는
아주 이야기들이 종종 나오는데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문제는 그 강아지가 사람들이 자기를 구조해 준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다가가서 접근해서 그 강아지의 가시를 떼어주려고 하면 으르렁거리면서 물려고 하고, 그래서 다치게 하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마취제기를 쏴서 기절시키고, 그래서 수의사가 달려가서 수술해서 그것을 다 떼어내고 살려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 만큼 거룩하지 못하고 늘 넘어지고 늘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참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소개하면서 기독교가 다른 종교랑 똑같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증문즉설로 유명한 법륜스님은 늘 대답을 하면서 성경을 인용을 합니다. 어떤 불자가 질문을 던지면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대답을 합니다. 왼뺨을 때리면 오른편 뺨을 때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말하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하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군요 감동하면서, 그렇지, 내가 이렇게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줘야지, 원수를 사랑해야지 하면서 그렇게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살게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죠. 불교의 메시지가 기독교의 메시지가 똑같은 것이 아니라 이 불교의 메시지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원수를 갚지 말고 마음을 비우고 살게 되면 결국에는 극락에까지 갈 수 있을 것이고 열반하게 될 것이고 해탈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조금 그렇게 노력하지 않은 사람보다 조금 더 여유롭게 살 수가 있고 조금 더 마음을 비우고 살 수 있지만,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완벽하게 정말 이러한 거룩한 방법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지만 나중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신격화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길로 따라가면 천국이 있을지도 몰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부처님이나 다른 모하메드나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살면, 열심히 살면 거룩해질 수 있으니까 살아봐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그냥 십리를 가지고 오른편 뺨을 때려주면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을 거라고 그 정도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렇게 해보니까 안 되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우리들에게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종종 우리 교회 내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구원자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망각해버리고 그저 신앙적으로 열심히 살기만 하면, 내가 거룩하게 살기만 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막 살아도 괜찮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악을 행해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거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구원파적인 진리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당연히 거룩을 추구해야 되고, 우리는 당연히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참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참빛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모시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것이고, 결국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복음의 그 기쁜 소식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나 대신에 집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